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신앙의 로드맵을 구축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주제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에게 목회적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3년 동안은 복음에 관한 설교만 해야겠다, 이런 감동에 순종해서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말씀만 집중적으로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구체적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3년 동안은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함으로써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의 권위 앞에 쓰러지기도 하고 방언 기도가 열리기도 했죠. 화장실 갔다 오면서 개골개골 소리가 나는 것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정도 지나니까 여러분 삶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라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복음이 뭔지 알고 또 성령의 살아계심을 체험도 했지만 삶의 자리가 여전히 세상에 매여있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도로 세속적으로 돌아가기 쉬운 존재이구나. 제가 그거를 간과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생각이, 성령을 체험했으면 이제 어떤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의 로드맵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하게 일종의 방임을 했구나. 그런 목회적 반성을 뼈저리게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힘들 수 있지만 이 텐션이 있어야 우리는 방종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원한 천국에 이른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처럼 얼마든지 탈락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교리의 문제, 장로교, 예정론 이런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이제 시작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은사 한번 체험하면 끝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워서 탈락하면 어떡하지?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하나님이 견인해 가실 거야,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극단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은혜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만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은 자기 맘대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가? 신앙의 출발을 제대로 했는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는가? 확인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 로드맵이 뭐예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 필요한 지도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로드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죠. 신앙의 로드맵은 뭘까요?
신앙의 로드맵은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경적인 표현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과 이거 없이 그냥 과거의 체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은 신앙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출발은 뭐예요? 신앙의 출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관계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런데 신앙을 이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은 그 대가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 이것으로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 이렇게 설정하고 신앙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첫 단추를 끼워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분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조금만 힘이 들면 신앙생활 등한시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 컨디션에 따라 신앙생활에도 된다는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제일 소중한 관계였을 거예요. 관계,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들만 눈에 들어오고 생각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실을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니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만 문제지,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기운이 날 때 믿어드리면 되는 존재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 애굽에서 시내 광야, 거기까지는 약 320km 정도가 돼요, 거리가. 그런데 사람이 하루 걸을 수 있는 평균 거리가 80리, 약 32km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320km 정도면 열흘, 그렇죠? 간단한 산수잖아요. 넉넉하게 잡아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그런데 그들이 6월절 1월 14일이잖아요. 1월 14일에 출발해서 이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3월이 되던 날에 도착을 했으니까 날수로는 46일 정도, 그렇죠? 46일 정도. 보름의 3배가 되는 그 시간 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느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에 데려가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하신 거예요? 시내 광야로,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인도해 나아가는 중보자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대언자요 대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대언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런 말을 전해라,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헌장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21장부터 24장까지 히브리어로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53가지의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시민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대언하게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은혜의 말씀부터 어떻게 은혜로 인도했는가에 대해부터 설명해 주세요. 독수리 날개로, 이게 무슨 말이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연구한 학자의 보고에 따르면요, 독수리는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를 절벽으로 밀어서 떨어뜨린대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비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새끼일지라도 독수리에게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다만 어린 새끼 독수리는 자기에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든지 아니면 그 날개로 제대로 날아본 적이 없든지, 이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쳐서 떨어뜨렸다가 이 새끼 독수리가 날지 못하고 추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슉 내려가가지고 그 날개로 툭 쳐가지고 다시 새끼 독수리를 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린 독수리는 내가 날아보니까 되는구나, 점점 자기 힘으로 날아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난도 허락해 주셨지만 피할 길도 주셨다.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바라볼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줬다. 그 조상 아브라함 이래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방황하면서 서러움도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당당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일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민족으로 신의 산 앞에 서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독수리 날개로 훈련시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밀어내는 것처럼 훈련시키세요. 우리가 뭘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주셨지. 주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독수리 날개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런 언약을 맺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고요. 장자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죽음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피로 값주고 건져냄을 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시내산 아래에 불러 모아놓고 나와 새로운 언약을 한번 맺어볼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고 맺으려는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냥 자유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사장이 없어요. 그렇죠? 제사장 그러면 뭔가 캐캐묵은 옛날에나 쓰던 말처럼 들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옛날에 있던 얘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특히 신정일치 사회에서 제사장의 지위는 어떤 지위입니까? 왕의 자리에 버금가는 지위였다고요. 더군다나 애굽은 각종 우상 신들을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신분으로 온갖 고역에 시달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제사장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 지 50일이 다 되어서 꾀죄죄한 몰골로 서 있는 자신들에게 이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근사하게 들렸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제안입니다.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면 단순히 쌍방에게 의무가 있는 언약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산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언약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항상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의 관계를 맺는 혼인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로드맵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첫 스타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신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신의 산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결혼식 과정을 보면 재밌는 게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보통 약혼을 하고 결혼식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 신부가 될 사람은 신랑의 집에 살되 신랑과 동침하지 않으면서 그 집에 가풍을 배우고 그 집의 신부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린 시점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일단 약혼한 후로 신부는 다른 남자와 접촉하거나 다른 혼처를 알아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신랑과의 결혼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시내 광야까지 46일에 걸쳐서 도달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만 먹는 게 실증난다고 또 원망할 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바로가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훈련받는 과정이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의 집에서 그 집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배워가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런 과정을 겪어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혼식 때는 결혼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케투바라고 불리는 계약서를 낭독한 다음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기에 내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공식적인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 결혼 증서가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계명이라는 거예요. 토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 앞에 그들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내가 그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했다는 거지요.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합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의 본질, 하나님 백성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하나님 지금 과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과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된 언약이었어. 결혼 언약이었어. 그런데 그들이 깨뜨렸어.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남편이 된 나를 배반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내로서 가장 큰 책무가 뭐예요?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의 뜻을 따라가야 할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이 잔인하게 짓밟았다. 이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래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혼인 언약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겠죠. 중차대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의 이스라엘과 부부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와도 똑같이 부부관계를 맺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은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해야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내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상황이 안 되면은 좀 신앙생활 쉬고 그런 부부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그래서 몇몇 특별한 헌신한 사람들의 삶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내가 중매하는 거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해져 가는 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의미한다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경의 끝에 가면 교회, 곧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예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못 박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내가 예수님을 혼자 잘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부부의 관계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큼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의 목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결합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면 그 결혼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부부관계 괜찮은 것 같지만 쇼윈도 부부처럼 겉으로 볼 때만 부부관계야, 겉으로 볼 때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서로에게 관심이 실제로 없다면 그 부부관계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로 출발한다는 것부터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신앙을 시작한다면 내 일 따로 주님 일 따로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뒤에 어떤 말을 덧붙입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부부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주님이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인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출발부터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그게 내 정체성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 이제 앞으로 내가 그분을 잘 믿어봐야겠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출발부터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개인의 결단의 문제로만 신앙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런 신앙의 로드맵을 굳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라는 나라 다 들어보셨죠? 파라과이의 국교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신교의 비율은 4%가 되지 않았다고 하죠. 여러분 영화 미션, 그 아름다운 넬라 판타지아 음악이 흐르는 그 영화 다 기억하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예수회 신부들이 전도한 과라니족이 바로 파라과이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죠. 그래서 1992년까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면 아예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개신교도인 리카누로 두아트레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언론은 기적이 일어났다, 비카톨릭 교도가 대통령이 되다니 기적이 일어났다, 대서특별했다고 해요. 그때 퍼스트 레이디였던 마리아 여사는 에스더처럼 자기 삶을 복음 전파를 위해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임기 중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계층과 빈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죠. 재임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택을 개방해서 전도와 제자 훈련을 꾸준히 진행했고, 낙후된 주변 나라들을 방문해서 간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문화와 부흥의 역사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나라 교회에도 이런 기도 운동을 이식했다고 해요. 그 덕분인지 2003년도가 되니까 4%에 불과했던 파라과이 개신교가 8%를 넘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하죠.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 부인의 신분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의 신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나를 보고 조롱하고 몰라줄지라도 나의 신부는 이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신부답게 살아가자고요. 늘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